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고 마지막 절 13절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대학부 토요 예배 말씀 제목은 죄인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의 바닥을 치는 이 죄인이었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너무 잘 아시죠? 참 이런 성경에 이런 마태 말고도 이렇게 인생이 아주 익사이팅하게 아주 역전되듯이 반전되듯이 바뀌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이러한 목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왕이 되고, 또 집안에서 이 형들의 완전한 왕따, 그래서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던 인생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러한 노예였던 이 한 사람이 이상하게도 이상한 코스를 밟아서 총리가 되는 그러한 뭐 드라마보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고, 정말 이게 실화라면 실화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성경 이야기 말고도 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또 저의 인생을 기억해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찢었다 이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학사님들,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한 명 한 명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자면은 공포의 스토리가 될 텐데 제가 참 이거는 넷플릭스보다 진짜 더 재밌다. 제가 저의 과거를 생각해도 또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도 저는 여러분과의 첫 만남을 아주 특별히 우리 학사님들 리얼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이렇게 같이 헌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참 이것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놀랍다. 우리의 인생이 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참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정말 놀라운 것이다.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죄로 인해서 빼앗긴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된다? 다시 되찾아오는, 탈환해오는, 다시 빼앗아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말씀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긴 우리의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서 빼앗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빼앗아 오게 하시고 되찾아 오게 하시고 사장된 것들을 다시 일깨우기 시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는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중에 누구는 그걸 경험해요.
그런데 중요한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세리 마태처럼 놀라운 한 번의 예배를 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데 나는 예배가 지루하고 항상 따분하고 내가 드리는 거지, 내가 드려주는 거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을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남들한테는 이게 기쁜 소식인데 나한테는 슬프고 지루하기만 한 것일까?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태 다른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모태 짱아치들 이 모태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예배 드리기를 오래되신 분들, 그런데 또 그분들 외에 또 어떤 분들, 내가 과거에는 그런 아주 막 익사이팅한 변화를 경험했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 왜 그럴까?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변화를 주길 원하시고, 또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마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 그럼 누굴 만나 주시고 누굴 선택하는가? 첫 번째로 바로 죄인을 부르시고 또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시는 사람, 이 죄인, 또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드시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마태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권영재님이 한번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그죠? 마태복음에 마태가 자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을 쓸 만큼,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 만큼 놀란 사람은 변화됐지만 사실 마태가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원래 그 사람이 어떤 과거에 어떤 경력과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금을 징수했던 세리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집중해 보길 원하는 것은 그거죠. 왜 마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왜 집에 있을 때나 또 친구를 만날 때가 아니라 왜 굳이 세관에 앉아 있을 그때의 그 모습, 그때에 왜 예수님이 그때 찾아가시는가? 정말 의외의 장소잖아요. 여러분,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사람에게 주님이 제자의 콜링을 하도록 지금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엄청난 사도들, 제자를 부르는데 지금 놀라운 뭐 대기업에 가서 사람들을 막 뽑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세관, 세리, 말도 안 되는 의외의 장소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곳이냐? 그들의 실제 삶의 필드, 그 실제 삶에 나의 죄인된 완전한 민낯이 드러나는 그 장소에 주님이 그곳에서 부르신다는. 그래서 이 세리의, 이 마태의 민낯, 거기서 여러분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가 없는 장소예요. 이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을 때 모습은, 주님은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곳에서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할 때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세리를, 또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어디에? 세간에 앉아있을 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제강점기 때처럼 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다 내야 됐었어요. 그 중간에 일본 앞잡이처럼 로마의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걷어서 이름 보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 우리로 치면 일본 앞잡이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 그런데 이 세리 중에 오늘 어디에 앉아?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세리의 종류가 있었는데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는 어떤 사람이다? 과다한 세금을 뺏어서 자기의 부를 쌓는, 착취하는 그런 악질 세리가 바로 세관의 세리. 그 사람은 누구다? 오늘 마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 완전히 악질 세리였다. 소망 없는 그런 악질 세리가 나였다. 마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 부당한 행동, 부당한 부를 축적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때 가장 죄악된 그 모습 속에서 세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전개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막 의인 되었을 때, 내가 잘할 때, 착할 때, 막 자랑할 만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했어. 근데 자기가 핍박하는 것도 몰랐죠. 잘한다고 생각했어. 나의 모습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나는 정상이고 저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 죄를 지고 있는 바로 그때, 바로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그 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너무 부적격자인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랑할 만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그 기준에 뭔가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아주 바닥, 나의 처절한 민낯,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코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아주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내가 22년 내가 마음대로 살아온 내 삶에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보다 단 한 번 예수님의 음성을 단 한 번 들었는데도 22년 그 재밌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꽉 채워지는, 아무리 채우려고 했던 그 외로움과 사랑이 전혀 채워지지가 않았는데 그 한 번의 음성과 한 번의 만남으로 바로 채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이 얘기한 게 아닌데 다 끊어버렸어. TV도 재미없어. 인터넷 너무 재미없어. 남들이 끊으라고 해서 끊은 게 아니야. 내가 직분이 있어서 끊은 게 아니야.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해서 끊었어. 왜? 재미없거든. 재미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체험을 받은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마음과 그 채워짐이 너무 강렬해서 그게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재밌고 가장 익사이팅하고 가장 너무나 기뻤을 때가 언제예요? 넷플릭스 밤새도록 보고 쇼츠 밤새도록 봤을 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내 모습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게 나의 영혼을 채워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해요. 뭐 지옥에 보내라 그래. 여러분,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런 말 못해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너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세간에서
부르실 때 세리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죠. 왜?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겠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따르지 않았겠어요? 정말 막 눈물을 닦으면서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이게 꿈인가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제가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날 밤에 이런 감정이었어요. 뭐지? 왜 나 같은 사람 만나주시지? 왜 나 같은 사람 찾아오시지? 저 회당에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 많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죄 안 짓고 그런 사람 많은데 근데 왜 나일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남도 알죠.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10절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마태의 집에 가셨어요.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너무 즐겁죠. 그런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완전 매국노잖아요. 이 자기 민족을 배반한, 그리고 창기, 자기 몸을 파는. 그래서 이 세리들은 그 당시 창기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개와 여겼습니다. 개와 같이 여겼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지금 마시고 즐기고 웃고 막 회개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잔치가 열릴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죠? 우리가 수련회 갔는데 나는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어. 난 오랫동안 기도도 했어. 근데 저 사람, 저 죄만 짓고 온 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저 세리오 창기오 저런 죄인들, 저 사람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뭐지? 이건 아닌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거 아니지 않나? 저 자격 없는 저자가 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 바로 그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솔직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죠. 왜 저 자격 없는 자가 저런 은혜를 받는가?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워졌어요. 리더가 됐어. 나 저 사람 과거를 아는데 저 사람이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우는가? 저 사람 모르시나? 물음표인 거야.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요?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마태에게 은혜 주시고 세우시고 이 바리새인들은 왜 세우시지 않고 부르시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의 규칙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마구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혀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정말 죄인인데 그러한 자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동역자니까 해주고 내가 선배니까 해주고 내가 뭐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해준다. 내가 예배 드려준다. 내가 학사니까 내 채통 때문에 하는 거야. 직분 때문에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도 진짜 오기 싫었는데 내가 학사니까 내가 간다. 내가 동역자니까 가야지. 그런 사람 주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크게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모르고 있는 게 있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동역자니까 또 학사니까 해줄게요.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불로도 문제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제 여러분 뭐예요? 은혜만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준비가 돼 있어요? 고난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왜? 감격이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됐으니까 고난도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격으로 하는 사람은 어때요? 안 하고 싶죠.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습니다. 주님, 속았네요. 은혜로 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어때요?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를 쫓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세간에서 누렸던, 세리로서 누렸던 것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안정된 삶 떠날 수 있겠어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마태가 왜 세리가 됐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은 다른 걸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지금 돈을 선택했어요. 안정된 삶을 선택했어요. 왜? 사람들이 완전 매국노고 사람들이 욕하고 개와 같이 취급하는데 자기는 무엇보다 돈과 안정된 삶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사람은 당연히 포기해요. 그래서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그 2차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쾌락, 음란, 자기가 육체대로 사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학업보다 중요해. 학점보다 중요해. 그럼 다 펑크 나는 거예요. 난 잠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피곤한 걸 견딜 수 없는 사람, 나의 육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죠. 학점 엉망이어도, 학교생활 엉망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의 우선순위는 나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업 포기하고 미래 포기하고 신앙도 어때요? 못 따라가요. 왜요? 자기 육체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다른 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다? 내 육체인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여러분 메타인지를 갖고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배 드릴 때 항상 있었어요. 항상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부수적인 것을 포기합니다. 즉, 사람은 더 소중한 것이 생겼을 때 덜 소중한 것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자 청년이 왜 영생 준다는데 왜 포기해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그 부자 청년의 뭐야? 민낯이라는 거. 내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할 때는 돈 내려놓고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뭔가 내려놓고 쫓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곳에, 자, 내가 스펙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학교 네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쫓으라고 해도 난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지 않게 돼도 나는 좋은 학교, 좋은 네이밍에 있는 학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나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도 좋은 회사, 연봉 좋은 회사, 네이밍 있는 회사 선택하는 게 그게 나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사실 야망 속에서 있으면서도 비전과 그걸 섞어서 뭐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음성이니 다 인도하십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속이면 안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게 비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명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오늘 이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돈을 따라가던 삶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좋다. 여러분, 회개는 180도 유턴하는 거예요. 난 죄가 안 끊기고 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 용서해 줬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사랑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누굴 따르는가가 내 인생의 끝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사단은 우리에게 명예와 또 돈과 많은 것을 줍니다. 쾌락도 줘요. 그러나 잠깐은 명예롭고 잠깐은 쾌락이 있고 좋죠. 그러나 잠깐입니다. 끝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 멸망이라는 거. 끝이 중요하다. 누굴 따라가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나의 인생에 두신 그 비전이 이루어짐과 나중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오늘 마태가 오늘 역사적인 날이야. 영원한 생명으로 그가 돌아섰다는 거야. 그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딱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막 수련회 때 막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성경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와 수련회 때 너무 좋아 막 눈물 흘리고 우와 진짜 대박. 그런다고 여러분 삶에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빨리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여러분이 갑자기 엄청 식탐이 많았는데 식탐이 끊어져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안 바뀐다는. 즉 뭐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인격 그대로 그 삶 스타일 그대로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이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아오라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 진짜 제자가 되도록 다듬어 가신다는 거.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 지금 마태가 딱 제자 된 거예요? 내가 동역자 됐어요. 내가 지금 동역자 딱 된 거예요? 학사 됐어요? 학사 부르심 받았다. 학사 된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제자로서 진짜 네가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죄에서 떠나서 세례에서 떠나서 세례의 가치관과 세례의 인격과 세례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떠나서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 제자의 인격, 제자로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런 다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열방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아직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너 아직 제자 아니거든. 너 아직 훈련 안 됐거든. 예수님은 절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때요? 세례 요한 30년 준비시키셨어요. 모세, 아무리 모세가 비전 갖고 있어도 어때요? 40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주님의 이 기준을 얘기해 줍니까? 주님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해버리잖아요. 자기가 리더가 돼서 자 해버리죠. 어때요? 열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쳐서 죽이는 아무 열매도 없고 너무 민망하죠. 내가 열방 나가겠다?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40년 투자하더라도 준비되었을 때 쓰신다는 거예요. 즉 비전만 있는 사람, 부르심만 있는 사람, 전혀 훈련되지 않는 사람, 막 선교하겠다, 사람 돕겠다, 나 비전이 있다. 여러분 환상이에요. 죄의 자리를 안 떠나는데, 죄의 스타일을 안 떠나는데 내가 무슨 제자예요. 여러분 이번 2학기 우리 말씀 주제가 뭐예요? 제자 공동체가 되라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다듬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어때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즘에 훈련이 없어. 난 훈련이 없는 것 같아. 제자가 아닌 거예요. 군중은 은혜만 받고 떡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또 무슨 금요 예배 때 수련회 HR 다 은혜 받고 세계관 때 은혜 받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군중이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군중이라는 거. 제자는 아니. 그 훈련의 끝이 뭡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서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군중이에요.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자가 되기 위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과거의 내 찌꺼기, 내 죄의 습관, 스타일 이것들이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 예수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랑 2학년 때랑 3학년 때랑 4학년 때랑 학사 되기가 똑같다. 나는 똑같은 문제로 어렵다. 아직 나는 훈련을 안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군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극악한 세례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는 놀라운 회개와 변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부름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 한편에 있습니다. 이런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막 도전 주시죠?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아주 불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당시 에스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고정관념으로 야 바리새인들 이러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거였어요.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의 아주 대표자. 그들이 어떤 사람보다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은. 그런데 이들이 저 자격 없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격 없는 자들, 저 거룩하지 않는 자, 저들은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그 기준에 조금 드는 자지. 이들의 아주 가장 핵심, 주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그들이 결코 남들에게 깊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의 마음속의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 바리새인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다 틀렸다?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틀렸다?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깊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소감도 쓸 수 있고 뭐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람은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조금 낫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저희가 복음제시 훈련도 받긴 하는데, 자,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했다라고 얘기해. 자, 내가 미워워. 내가 살인을 이번 주간 몇 번을 저질렀나? 자,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음욕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았다. 그러면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다.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살인하고 몇 번이나 간음하고 몇 번이나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린 살인자요, 범법자요, 간음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가?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남이 모르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인정되지 않고 또 남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아주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눈이 멀었다는, 너 볼 것을 지금 못 본다는 거. 너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너의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려. 지금 너희가 문제가 있는데 너에게 뭐가 문제냐면 너의 안에가 문제야. 너 겉으로 되게 뺀질하게 하고 다니는데 네 안에가 지금 문제잖아.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어때요? 죽은 사람의 뼈, 죽음과 모든 더러운 것, 음란과 시기와 용서하지 못함과 탐심과 모든 시기, 마음이 가득하면서도 어때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사람들 특징, 겉으로는 엄청 옳게 보여, 엄청 바르게 보여. 소감 쓸 때도 뭐 깊이 다루지 않아. 옳게 보이고 싶으니까. 외식과 그런데 불법이 가득하다.
아내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내 생각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내 마음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바리새인과 다른 세리가 이 뭐가 달라요?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이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절대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나. 그런데 모두가 자기의 모습을 오픈하고 드러내고 용서함 받는 그 순간에 가장 불편한 사람, 이런 말씀이 가장 불편한 사람 뭐예요? 바리새인. 수련회 때 자기는 마음이 불편해. 수련회 때 막 사람 소감 발표하는데 막 자기는 불편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난 아닌데. 누가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난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없죠. 죄를 용서함 받은 적이 없어요. 죄를 인정한 적도 없으니 용서함 받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소감을 써도 또 선포를 해도 자기의 민낯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 진짜 죄들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참 피곤하고 참 수고스럽죠. 이런 예배 드릴 때 막 피곤하신 분들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기쁨이 없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 기쁨, 죄사함, 이게 없잖아요.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걸 반복해서 하려니 수고하고 피곤하죠. 나의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막 새가족 때는 막 그런 거 오픈하고 막 용서함 받고 막 밝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나이가 들고 직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점점 감추기 시작해요. 웬만한 스킬이 있기 때문에 감추는데 또 도사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일 감추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그리고 리더들이에요. 남을 훈련하고 남을 체크하고 그런 사람들, 선배가 되고 가르치고 목자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지. 제일 위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늘어나는데 점점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스케줄 때문에 피곤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이유 없이 피곤하다 왜 피곤할까요? 주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이 피곤한 거예요. 왜? 죄가 해결함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죠? 지금 한쪽에서는 죄가 더 심한 세리마태가 지금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그보다는 조금 나은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편한 속에 있어요. 극과 극이죠.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 중에 하나였어요. 이러한 반전의 이러한 상반되는 역사가 왜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23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이 책망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과 이렇게 많은 은혜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너가 돌이키질 않는 거야. 왜? 그런 기회가 열려도 그 기회를 자기가 거부한다. 이런 가버나움에서 이런 기회를 잡은 사람은 몇 안 된다라는 거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라는 거야.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대로 의인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냥 남 탓하면서 살고 싶은 죄인된 나의 교만한 본성 때문에, 나의 높아진 이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핵심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안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12절에 주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리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얘기한 것 중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찔렸겠죠. 자기도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랑 비슷한 음란의 문제가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막 저기서 소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나도 변화될 수 있겠다. 나도 새롭게 될 수 있겠다.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자기 죄를 감추느라고, 자기의 그 교만한 고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의가 아무리 나타나서 암 환자도 치유하고 불치병도 막 치유해요. 근데 나는 내가 병 있는 걸 인정 안 해. 그럼 어떻게 치유합니까? 나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지 않는 그 교만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들에게 갖고 있는 계획이 다 무산된다. 왜?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럼 어때요? 그것이 바로 종교가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 종교의 한계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의 연약감을 드러나지 않으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하는 게 있죠.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나는 너에게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제사를 원치 않아. 지금 너네 예배 드리고 있지, 이걸로 만족하고 있지, 말씀 들은 거 그냥 그걸로 만족하지. 나 그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 뭘 원해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 여러분 어때요? 이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마음에 다른 죄인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신에는 죄사함이 생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용서할 수 없는 거, 내가 사람들하고 계속 묶이는 거 어때요? 내 안에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 된 적이 없고 내가 용서함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죄인을 우리가 긍휼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 죄인이 다른 죄인을 만날 때 한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어때요? 판단하고 공격하죠. 지금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미워할 거 아니라 너 지금 뭐 해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먼저 뭐 하래요? 마태복음 7장 4절부터 5절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이런 건물에 어떤 기둥을 세우는 큰 판자예요. 벽에 세우는 큰 판자예요. 큰 거, 누가 봐도 딱 눈에 띄는 거, 큰 거. 너에게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너에게 먼저 있는 죄를 해결하라. 남의 티끌이 잘 보이고 남을 잘 정죄하는 사람, 미워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때요? 너의 들보부터 빼라. 남들이 다 잔치 벌이고 있는 속에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나의 들보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일도 잘해요. 다 잘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죄인들 간의 관계에 약하죠. 안 묶이는 사람이 없죠.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가족들, 공동체 뭐 묶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해결책은 뭐다? 뒷사람이 바뀌는 거, 내 동역자가 바뀌는 거, 내 리더가 더 훌륭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들보를 빼면 된다. 결론입니다. 저희에게 2학기 제자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죄인들이 있는 공동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죄에서 돌이켜서 제수 제자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는 곳이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2학기 이제 시작인데 우리의 죄를 감추고 의인의 모습으로 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함 받은 죄인, 또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